여러분들과 그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첫 번째 이유는 저번 주 주일날 우리의 수치를 걷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은 우리의 장막을 재건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간증으로 제가 시작할게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아주 오래된 한 1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싱스패션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었고요. 싱스패션이라는 선교 단체는 문화사역 단체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LA에서 제가 있었죠. 그래서 진엽 선교사도 거기서 LA에서 만났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싱스피레이션의 선교 단체 리더로 있었을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한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동이냐면, 그때 그날 어떤 사역자가 이제 같이 저랑 선교 단체에서 사역했던 음악을 담당했던 사역자가 저를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면, 선교사님,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사역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저희가 하는 싱스피레이션 문화 선교 단체의 음악을 담당했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른 사역지로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되고 낙심된 마음으로 남가주의 그 하이웨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911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911은 한국의 119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맞습니다, 성령님. 지금 119입니다. 911입니다. 아니, 우리 선교단체에 음악을 담당했던 리더가 지금 다른 사역지로 가는데 당장 음악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그랬죠. 그랬더니 다시 성령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냐면, No, Jay, 아모스 9:11, 아모스 9장 11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운전을 하다가 뭐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고 나서 아모스 9장 11절을 봤습니다. 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키려고 허물어진 곳을 메울 것이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서 다시 옛날처럼 세울 것이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일으킨다는데, 이때 제 인생의 처음으로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성령님의 어떤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다윗의 초막, 다윗의 장막, 무너진 초막 장막을 일으키라는 것을 잘 몰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교포교회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인지 제가 이제 와서 많이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제가 유독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좀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시대적인 메시지고 마지막 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코드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이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장막이라고 할까요? 예.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다윗이 그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뭐죠? 다윗의 나라가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를 설립하려고 세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듣게 되실 텐데요. 다윗의 장막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다윗은 왕으로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옴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을 위한 처소,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앙 본부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Ark of Covenant, 여러분 법궤에 대해서 아시죠? 법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올려주세요. 아이고, 이거를 플레이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이게 법궤입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가 법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플레이해 주세요. 이게 지성소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이게 법궤가 들어가 있죠.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갔고 아론의 쌍망 지팡이와 마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뚜껑으로 덮죠. 그리고 이게 천사인데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여기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기 가운데 임하십니다. 네. 불 켜주세요.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다윗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이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건데 그 장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도라는 거죠. 이게 이랬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으로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제가 언약궤를 여러분들한테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궤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로 옵니다. 왜 예루살렘을 장막 성막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예루살렘의 모세 시대의 성막과 같은 하나의 큰 커다란 장막,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 혹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으로 여겼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30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절기에 성읍 시온을 바라보아라. 내 눈이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뚝은 결코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밧줄은 어느 것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이 성읍 시온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라보라 이렇게 예루살렘 평화로운 거주지 옮겨지지 않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을 장막인데, 제가 이 장막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장막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얻다 데려가셨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갔는데 에덴 동산이 최초의 장막입니다. 인간 아담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하시며 교제하시며 펠로십 하시며 릴레이션십 하길 원했다는 거죠. 이게 다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와 지속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다 배우셨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은 뭐냐면 그것이 최초의 장막이 되어서 그 안에서만 인간 아담과 함께 같이 걸으시고 같이 이야기하시고 같이 교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담에게 이 교제, 하나님과 교제했죠, 그렇죠? 이 교제의 본질은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함으로써 지속적인 생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 장막에서 일어나는 지금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데려온 이유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게, 두 번째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not only live eternal life,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다스리며 정복하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시편 145편 13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저 온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그분께서 땅은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다. 하늘은 하나님 것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만들 때 이 땅을 다스리는, 물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지만 구체적으로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짱하고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서 아담이 모든 생명에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을 다스렸던 걸 여러분 기억하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만물은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랬죠, 그렇죠? 하지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이 왕권은 사단이 뺏어갔습니다. 포인트는 에덴 동산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많은 신비함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장소였고,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수도, 도시,
장막,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장소라는 거죠. 제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깨졌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시간이 흐르면서도 바꿔지지 않고 하나님 늘 이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벗이 될 인간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을 야고보서 2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라라고 한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고 불러졌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인류의 최초의 장막이었는데 이 장막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과 링킹돼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영생도 깨져버렸고, 그렇죠? 다스리는 권세도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이 개념은 아담에게 부여됐던 그 은총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했는 그 창세기 이사야서 51장 2절서부터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과 아담에게 얘기했던 그 축복이 있는데 그 다 똑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이건 아담에게 줬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죠? 에덴의 장막에서 아담과 함께 펠로십, 교제를 하기 원했다면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마다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으며 어디를 가든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교제했으며 장막은 그가 세상에서 나그네의 살이를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장막, 텐트죠, 그렇죠? 텐트 안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펠로십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천막, 장막이 단순히 텐트 기준이 아니라 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았으면 그냥 인간이 쓰는 텐트였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며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평범한 인간적인 하우스홀드, 그 텐트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생에, 영원히 흐르는 영생에 접붙여지고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왕권을 줍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세우신 지도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뭐냐면 Thou art a mighty prince. 지금 아브라함이 mighty prince, 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에 거했을 때 왕권이 부여받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제 포인트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의 얘기인데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롯이 잡혀갑니다. 딱 그 지방에 있는 사람에게, 왕들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합니다. 구출하고 오는 가운데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3번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1번 나오고 시편에서 1번 나오고 히브리서에서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가장 많은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 멜기세덱은 뭐냐면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롬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왕들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뜻하여 첫째는 의의 왕이고 다음으로는 살롬의 곧 평화의 왕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인데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었지만 아담이 잃어버리고만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멜기세덱의 의와 평강, 제사장이지만 이 왕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아담에게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는데 이제 역사가 흐르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왔는데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장막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2가지의 축복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권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막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의 기초는 뭐냐면 의와 평강입니다. 이 왕권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건데 어떻게 다스리냐, 뭐를 다스리냐? 의와 평강을 establish,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왕권을 사용한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뭉통으로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이거는 왕권입니다. 제사장들로 나라와 왕권과 제사장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제 안에 거했을 때 그 교제가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아담의 그 에덴 동산서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그 목적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영역이 있고 여러분에게 왕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예. 모세를 볼까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모세의 장막도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은 아까 제가 읽어줬죠? 출애굽기 25장 8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이제 아담이나 아브라함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을 공동체적으로 나라별로 한 민족별로 이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아담은 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장막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적으로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한 개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내가 만나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1년에 한 번씩은 국가적으로 내가 너의 백성들과 만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분되어서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의 데스티니를 너희는 가기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내죠. 십계명, 율법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아세요? 율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의와 평강을 it points to 아까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의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살면서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미니멈 장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은 제사장과 왕권을 풀어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을 텐데 이 율법을 돌에 새겨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에 새겨서 누구한테 줬죠? 모세에게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미니멈 장치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마음을 되게 돌처럼 하나님을 딱딱하게 굴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돌에서 세워주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보겠습니다. 대상 28장 1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을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설계죠? 성전에 대한 설계입니다. 다윗이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못 짓게 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법궤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기 원하고 이 장막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주기 원했는데 모세는 돌로 어떤 의와 샬롬, 의와 평강에 대한 것을 줬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돌로 새겨서 주지 않고요. 다윗의 뭐죠? 마음에게 새겨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좀 고차원적인 얘기인가요? 이해되셨죠? 네. 네. 즉 하나님은 늘 인간과 함께 거할 초소를 찾고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이었고 아브라함의 장막이었고 그 다음에 모세의 장막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이었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클라이맥스에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장막을 완성시키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사랑하는 비오포 성도 여러분, 함께 살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예. 개념적인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함께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는 이 거하신, 이거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어떤 얘기냐면 우리들 가운데 텐트를 치면서 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라는 것이 그냥 개념, 우리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실 거라는 얘기 아니라 literally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초소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맞는데요. 더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막인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tabernacle.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이고 우리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막이, 장막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포인트에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아담, 아브라함 개인적인 거였죠, 그렇죠? 모세에 와서는 이 장막이 나라적, 국가적으로 됩니다. 다윗에 와서는요, 국가적인 개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막이 다윗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자체가 장막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구속받는 자들이 이제 성전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윤주 간사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윤주 자매님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막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개념이 아니라 true reality,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이 뭐냐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공동체적인 거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이게 에베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윤주 자매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한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로 우리가 연결돼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러분 자신도 산 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여 있어서 한 성전, 장막으로 지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목적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이렇게 모여서 뷰티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국가적인 모세 엑소두스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이 이제는 이 땅에 사단의 권세들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그들 다스리고 정복하는 어토리티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그 권세를 뺏겼지만 하나님은 장막의 개념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디바인한 컬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뷰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우리가 예배로 많이 푸는데요. 다윗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모세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 그렇죠? 이 모든 개념이 뷰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거한다는 이 모든 이 방향성,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히 내가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시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권세들, 왕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 왕권의 스탠더는 뭐냐면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죠.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평화의 도시. 즉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한테 운전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라고 저에게 도전했을 때 저는 이런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뷰티풀 교회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부어준 장막이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장막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장막 안에서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영역에서 하늘의 것들을 깨닫는 그런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영역에서 프렌스 앤 프린세스가 되셔서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장막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도 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얘기합니다. 나 혼자만의 장막이 아니라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서로 세워져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윤주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연결돼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기를 원하는 이 법계의 개념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의 방향성이 이거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겠다는 거예요. 이 사랑, 놀라운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이제 성전으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예전에는 이 법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빨리 마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장막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 장막 가운데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었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목적이었고, 이거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나는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막을 완성시켰다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장막으로, 성전으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좀 기도를 할게요. 손을 좀 올려주십시오.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뷰티풀 교회의 장막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장막에서 이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각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우리가 이 어딜 가던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성과 그 디렉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한 하나님 그 예배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아직 보지 못했던 하나님 정말 하늘의 문을 열며 하늘과 이 땅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뷰티풀 교회 가운데 마구 내려주시옵소서. 우선 요거를 놓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라라바스카라라카스카, 제사장의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바라라바스카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의 기름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라라바스카라, 이바라라바스카라,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바라라바스카라 라카스칸다리얼로, 하바라라바스칸다리얼로리 알라카스칸다리, 이바라라바스칸다리얼로리 알라카스칸. 주여 기도합니다. 하바라라바스카라 라카스칸.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 예배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빨리 뚫어주시고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친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심정과 주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단에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불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바라라, 당신께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바라라 바스카라라리아라 카스칸나리아 노노리, 하바라라 바스카라라리아라 카스카라라 노리아라. 주여 라라 바스카라라리아라 노리아. 하나님, 레위인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의 하나님 예배자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도전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도전이냐면 우리가 다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봤을 때 모든 백성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 오늘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아, 나는 예배자다, 그냥 모든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예배자로 헌신하며 드려야 된다라는 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로 제가 느낍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컬링을 하냐면 2019년도에는 우리 예배팀이 따로 주중에 시간을 구분해서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 눈을 감으시고요.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르신다면, 그런 그런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반응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If God has called you as a worshiper and you've been backsliding for whatever the reason,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자로 불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예배자로 못 들어갔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2019년도에 새로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 주십시오. 네.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부르시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눈을 뜨시고 일어난 사람들 주위로 좀 손을 얹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늘의 기름 부음을 부어줘서 강력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위에서 돌아오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이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일어나셔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만져서. 네. 우리 선현자매도 누가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기름 부음을 열 수 있는 이 예배자를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나리얼로 히바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나리얼로. 하나님 주님이 이니시에이트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풀어주시옵소서. 히바라라바스카라라리얼로 히바라라바스카라라카스칸나. 보지 못했던 그 예배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을 통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찬양하며 이들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구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주님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기름 부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셔서 엄청난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이분들을 분리해 주시고 구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유통시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내가 아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왕,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 장막 가운데 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푸는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뺏어갔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사단이 빼앗아간 그 왕권을 다시 돌려받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의와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이제는 개념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왕의 권세들을, 그 로열티를 하나님 이 장막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 7대 영역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즈니스에, 인터테인먼트 영역에, 가정으로, 정치로, 에듀케이션으로 하나님 이 영역에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주여 이루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이 장막을 통해서, 이 뷰티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능력을, 돌파의 기름 부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